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로 5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는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다 같이요. 그 그 채를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아멘.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에 대한 진리를 비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너무 또 좋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그 교회와 또 집과 또 훈련하는 센터 이런 모든 것이 한 공간 안에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가 이제 사모님들을 또 사역으로 섬기는 그런 사모님들 모임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가면서 저희 부부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정말 우리 교회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건물과 그 지역을 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미 오래전에 응답은 주셨지만 네, 우리가 받을 준비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이제 출애굽기를 계속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할 자들을 세우고 계셔요. 아멘. 지난번에 사무엘하 말씀을 읽었죠. 다윗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말, 자신이 성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초자연적인 지혜와 능력을 행했었던 그 비결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입술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게 되면 그 말씀을 믿는 그대로의 역사가 있게 돼요. 근데 우리의 입술에는 대부분 뭐가 있냐면 염려와 걱정이 있거든요. 슬픔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초래된 불신과 불신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여러 가지 원망, 불평, 혈기, 그리고 섭섭함, 자기 연민 이런 것들로 꽉 차 있거든요. 예,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긍정적인 농담을 많이 해요. 부정적인 농담을 많이 합니까? 그렇죠? 사람들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칭찬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면 뭔가 부족한 걸 더 쉽게 발견합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죠? 우리의 본능이 자꾸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것, 소망, 빛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 불신하는 것, 네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부정적인 것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학교에서 그런 거 가르쳐 줬어요? 그런 수업 있어요? 사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법. 그런 거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의 소욕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내가 안 가르쳐 주면 누구도 안 가르쳐 줄 거다. 총대 내가 매겠다. 뭐 이런 사고방식들이 굉장히 총대 매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다. 용감한 거 아니에요. 예,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여러분의 하는 말은 여러분의 권위가 아니에요. 누구의 권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인 겁니다. 이번 목요일 날 그 사모님들 모임에 가서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막 듣다가 막 소름이 막 쫙 끼쳤는데 너무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비전 사람 모임에 갔었다 그랬잖아요. 사모님들, 목회자 사모님들 한 4, 50명이 다른 나라에서 온 선교사님들까지 해서 교회로 따지면 한 4, 50개 교회가 모인 거죠. 지도자들이.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사역자들 안에 있는 가난의 영을 끊으래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풍요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공급하심,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축복의 통로들이 오히려 가난의 영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역자들의 압도적인 숫자가 가난하게 삽니다. 내가 가난하고 없이 살면서 어떻게 남을 부유하게 해줄 수 있어요? 내가 가난하고 없어서 못 도와주면 그건 굴욕이거든요. 내가 복을 받고 넉넉해서 넉넉한 거를 내가 취하지 않고 나눠주면 그게 복이 되는 거죠. 없어서 못 주면 무능력한 거예요. 근데 풍성하고 넘쳐서 나눠주는 것은 멋진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 사역의 소중함에 대해서 하나님 보여주셨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 100만 원을 심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는 제가 다른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날 한 3-4시간 말씀을 전했는데, 다른 메시지를 쭉 전하다가 말부에 오늘 성령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고 사역자들 안에 있는 그 가난의 영을 끊기를 원하신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 교회 한 교회의 영적인 어머니들 아버지들이신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어미들의 어미, 아비들의 아비처럼 그런 일을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계시고 있고, 영적인 어미들의 어미, 아비들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섬겨주시는 두 분 목사님, 사모님의 그 유업을 취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이제 그런 것을 나눴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가난의 영들을 끊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제가 저는 여러분 가난의 영을 끊기 위해서 제가 심는 건 아니고, 이 영적인 아비들 어미들을 세우는 이 일에 이 비전사라 사역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얘기를 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감동스럽고. 그래서 제가 기쁨으로 그렇게 심었거든요. 그래서 한 주 뒤에 하나님이 1,000만 원 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틀 전에 들은 겁니다. 목요일 날. 목요일이 어제죠. 어제네요. 어제 들었네요. 어제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이제 이 두 분 목사님 사모님이 11년 동안 한 주에 한 번 이상씩 계속 사모님들을 재교육시켜 온 거예요. 11년 동안 먹이시고, 그 다음에 책도 사주시고, 관광도 시켜주시고, 영성훈련도 하면서 계속 그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안보 온천에서 그걸 하게 됐는데, 그날 한 5시에 모여가지고 개회 예배를 드렸대요. 그 목사님이. 저는 개회 예배 안 가고 그냥 숙소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었는데 개회 예배가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먹을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개회 예배가 길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요? 배고픈 거 못 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먹었죠. 그리고 먹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하고 개인적인 대화할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왔는데 이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나눴어요. 그랬더니 어제 목요일 날 목사님께서 그러는 게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사실은 제가 그 개회 예배 때 향유 옥합을 깨뜨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리고 가난의 영을, 영적 지도자들 안에 있는 가난의 영을 끊어야 된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밥 먹고 이제 그 말씀 언제 받았냐면, 식사 다 마치고 숙소에서 쉬고 양치질하고 이제 강의할 시간이 돼서 나오는데, 숙소 바깥으로 나오는데 성령께서 말씀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겠다고 이제 가서 이제 그렇게 한 건데, 그래서 그날 이 메시지를 거기 있는 사모님들 눈물로 다 받는 거예요. 얼마나 진실하게 받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앞서 개회 예배했던 목사님이 그 메시지를 전한지를 전혀 몰랐고, 그리고 저는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 그대로 전했고, 또 저는 그 사역에 너무 귀한 사역이기 때문에 심으라는 대로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갔더니 이분들이 우리도 그런 가난의 영을 끊겠다고 자원해서, 이 두 분의 사역이 너무 비전사라 사역이 너무 귀하잖아요. 영적 지도자를 섬기는 사역이니까 자기들도 더 이상 받는 것이 아니라 가난의 영을 끊기 위해서 심겠다고 심었어요. 그래서 얼마가 나왔냐면 3,000
3,620만 원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3,620만 원인가? 아니 그 헌금하는 시간도 없고 작정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혹시 감동되시면 이 아름다운 사역에 지난 11년간 사랑받으셨는데 감동되시면 한번 심어보시라고 이제 그런 거 지나가는 말로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크게 받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역자들이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3,820만 원인지 3,620만 원인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3천 몇백만 원이 들어왔대요. 막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제가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진짜 들으면 진짜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위로를 받는 거예요. 11년간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신학교 나오면 그 이후에 목사님들은 종종 기회가 있는데 사모님 재교육 받을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걸 11년간 한결같이 섬긴 이 아름다운 사역에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받는 위치에서 넘어서서 영적인 아비들로 어미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부르심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분별해서 취하고 선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박철수라는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이승만이라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승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능력 있는 삶, 행복한 삶, 변화시키는 삶을 살 수 있는 열쇠는 여러분의 입술에 어떤 말씀을 두느냐가 완전히 결정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생각, 편견 혹은 경험, 경상도 스타일, 전라도 스타일, 강원도 스타일, 충청도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그 사람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권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얘기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모세가 봤던 것들을 현실로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께서 이 자원하는 심령을 통해서 성막과 법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 성막이 영어로 뭐냐면 tent of meeting이에요. with God's people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텐트다 이런 뜻이에요. 여름에 여러분 텐트 쳐보셨죠? 어릴 때 저도 이제 여름 텐트 쳐놓고 아이들 거기 들어가서 막 그 안에서 놀고 얼마나 재밌게 지내는지 모릅니다. 근데 성막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어떤 막사라는 뜻이 아니라 텐트 오브 미팅이에요. 여러분 대학교 때 미팅하듯이 만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에요. 근데 그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만들려고 그러는데 한 번도 이 땅에 본 적이 없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있으면서 어디 걸 본 거예요? 천국에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쭉 뒤에 읽으면 굉장히 자세히 나옵니다. 높이는 어떻게 하고 길이는 어떻게 하고 천은 어떻게 꿰고 어떤 재료를 쓰고 뭐 어떻게 꼬고 위치는 어떻게 하고 어깨건은 어떻게 하고 또 보석은 어떤 것을 12개를 어떻게 하며 거기다 이름을 어떤 식으로 새기고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 모세가 천국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사항을 다 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그 얘기를 직접 들은 거예요? 간접적으로 들은 거예요?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에게 35장 35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31절인가요? 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훌의 손자인 부살렐을 지명해서 불러가지고 뭘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모세가 사역하다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이 불평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 죽여주세요. 더 이상 못하겠어.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70장로들 불러라 그러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어떻게 해요? 70인들에게 뭘 줘요? 하나님의 영을 주죠.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은 자신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 감당 못한다니까 70 지도자들을 부르라 그랬죠. 뭘 줍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뭐예요? 70인들이 예언하죠. 예언이라는 게 뭐예요? 내 생각, 내 불평의 말,
내 인간적인 말, 내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그런 세상적인 생각의 말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전하는 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바뀌니까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내 눈으로는 불평스럽고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일 수 있는 상황이어서 모세가 더 이상 못해요.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지금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70인들에게 모세에게 줬던 따라합시다. 똑같은 영, 똑같은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들도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똑같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지명을 불른 다음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걸 만들래요. 천국에 있는 거,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걸 만들라는 겁니다. 그걸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뭘 만드냐? 단순히 성방만 만드는 게 아니라 옷 짜는 법, 보석 가공하는 것, 디자인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의복, 디자인, 보석, 그다음에 그걸 각을 떠가지고 우리 재한 형제가 퓨어골드를 해가지고 이게 뭐 보석을 만드는데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니에요. 그냥 뭐 맡기면 그냥 바로 그 다음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디자인부터 체계해가지고 그걸 본을 뜨고 붓고 조그마한 이 보석 하나만 만드는 것도 굉장히 공이 많이 들리는데 이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을 말만 듣고 만드는 거예요. 가능해요?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35장 3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확대 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사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성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모든 기술을 주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단순히 방언하는 차원으로 끝나지 않아요. 건축가에는 디자인을 주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디자인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회에 청년이 대학도 못 가는 거예요. 형은 서울대를 나왔는데 얼마나 공부를 못했는지 대학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어떻게 노력해가지고 지방에 있는 전문대에 간 거예요. 근데 자기는 건축을 하고 싶대요. 근데 이 사람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지각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동생이 얼마나 열등감이 크겠어요. 형은 서울대를 나왔고 공부를 잘하고 탁월한데 자기는 대학을 못 가가지고 재수 하다가 겨우 어렵게 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가가지고 뭘 전공했냐? 건축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는 믿음으로 뭘 했냐? 하나님 꿈을 주신 거예요. 따라서 누가 꿈을 줬다고요? 그래서 어느 학교에 지원한 줄 아세요? 하버드 대학에 지원한 겁니다. 하버드 대학에 지원하는데 자기가 이제 서류를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건축을 전공하니까 건축 도면을 창의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려야 되는데 뭐 배경이 없잖아요. 기술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기도했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그걸 자기가 그려보는 거, 꿈꿔보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영이 임하는데 하나님 영이 임하면 단순히 방언하고 교회에서만 인정받는 그런 열정을 내는 그런 차원에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시고 그림을 주시는 그 창의적인 것을 그냥 그렸어요. 일반 명문대 나온 사람들은 배운 그대로 그리잖아요. 그리고 어떤 룰들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고급스럽고 이런 재료를 써야 되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오홀리압과 부살렛은 모세가 본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그걸 만들어요? 못 만들죠? 못 만들잖아요. 못 만드는 걸 봤지만 못 만드는 것을 안 본 사람이 만들게 되는 거예요. 더 잘 만들죠. 본 사람보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림과 그걸 따라서 창의적으로 도안을 만들어서 하버드대학에 나왔는데 그런 그림이 없대요. 합격이 돼버린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신 하버드. 주하나 내년에 한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디자인 좋은 옷 한 벌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방. 이게 에봇을 만들잖아요. 이 에봇이 청색, 자색, 홍색 실 이걸 아주 그 금을 펴가지고 얇게 펴가지고 그걸 실로 만들어요. 실로 만들어가지고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섞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 띠를 두르고 거기다 막 표시를 하고 또 보석을 또 가공해가지고 그 보석 안에다가 12지파 이름을 또 새겨넣습니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나무판 하나 세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것을 한 번도 보지 않은 것을 말만 듣고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단순히 그냥 교회 안에서만 뭐 종교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손으로 만지고 하는 모든 일들에 창조적인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탁월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정치인들에게는 정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요. 건축가에게는 건축할 수 있는 사람, 디자이너에게는 디자인할 수 있는 사람, 학자에게는 학문의 지식을 주시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이 영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몸에 남들보다 더, 삼손 보세요. 힘 세잖아요. 남들보다 더 힘을 센 근력을 주는 사람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의 정말 인생에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열쇠는 뭐냐면 내 혀에 무엇이 있느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유언이라고 그랬거든요. 다윗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 유언이 있다. 그러면 저 인간 조심해라. 사울왕 같은 사람 조심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요나단 같은 친구를 잘 사귀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라고요? 마지막 때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는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내 혀에는 뭐만 있으라?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말씀만 있으라. 70장로들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의 감, 하나님의 영을 두 자로 뭐라 그래요? 성령이죠. 성령은 무슨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죠. 예수님이 어떤 귀신을 쫓아냈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러운 영에 너무 많이 사로잡혀 있어요. 더러운 말, 더러운 생각, 더러운 행동, 혈기 충만하고 자기 의가 충만하고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부정적인 말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무런 정죄감도 없고 예수님이 라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형제들아 바보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 말씀을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믿습니다. 오히려 너희 말을 소금을 고르게 한 거지. 염전에 가보셨죠? 제가 가끔 서해 바다 가면 염전에 가보면 강화도에 가면 쫙 밀고 가거든요. 물을 받아가지고 쫙 물을 이렇게 퍼가지고 쫙 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쫙 고르게 만들거든요. 햇살 잘 받도록. 그게 마르면 소금이 되거든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말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아프게 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정죄하는 말이 튀어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룩한 영의 말이 나오는가 아니면 더러운 말이 나오는가, 겸손과 사랑과 기쁨의 말이 나오는가 아니면 혈기와 분노와 원망과 다른 사람 탓하는 말이 나오는가. 그게 여러분 진짜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게 여러분 진짜 모습이 아니고 여러분이 열매 맺는 게 진짜 모습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을 다윗이 알려주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말씀을 내 혀에 두는 겁니다. 그러면 그 권위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열쇠가 뭐냐?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37절에 보면 법궤, 이게 뭐냐면 지성소에 넣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만드는 거예요. 핵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산지하는 핵심을 얘기합니다. 근데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모든 물건은 전부 다 순금으로 만들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골드라고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의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집기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언약궤라든지 진설병이라든지 또 분향단이라든지 또 아니면 일곱 촛대 메노라도 전부 뭘로 만들어요? 순금으로 만들거든요. 그냥 금이 아니에요. 퓨어 골드입니다. 따라해봅시다. 퓨어 골드. 퓨어 골드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죠? 예, 우리 재한형제가 열심히 기도해서 받은 말씀인데 그래서 퓨어 골드를 하고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pure,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그런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5절의 말씀인데요. 그 법궤가 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성막이다 보니까 텐트다 보니까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우리 멕시코 선교팀들이 다 배낭을 지금 샀잖아요. 왜 배낭을 맵니까? 이동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 산악 지형에 얼마나 걸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신발도 구두 신는 게 아니라 뭘 신어요? 운동화 신어야 돼요. 산악 지형에 맞는 그 뭐라 그러죠? 등산화가 좋고 아니면 여러분 편한 운동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신고 가는 거, 왜? 움직여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법궤를 우사가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니까 우사가 만지다 즉사당이잖아요. 그래서 직접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면 구약의 법에 의하면 죽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보죠. 다윗도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 좋은데 거룩하지 않은 자가 만지면 즉사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는 법궤는 매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손을 닿으면 안 되니까 거기다가 채를 끼워요. 이렇게 고리를 밑에 4개를 둬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이제 고리가 이렇게 있으면 그걸 이렇게 순금으로 그것도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있네요. 여기 밑에 보이시죠? 예, 고리를 껴서 사람들이 매는 겁니다. 4사람이 매겠죠. 이쪽 저쪽 둘둘 해가지고 이렇게 매겠죠. 그래서 근데 이 고리도 뭘로 만드냐면 퓨어 골드로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할 수 있는 이 채가 퓨어 골드로 만드는데, 그것은 뭐냐면 거룩하고 순결한 자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쭈뼛쭈뼛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담대히 들어가고, 그리고 날마다 들어가고 언제든지 들어가고, 심지어는 이렇게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성소가 지성소가 돼버렸죠. 아멘. 그래서 거룩함을 이 40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걸 다 만든 다음에 어노인팅 오일을 바르도록 합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집기들을 다 어노인팅 오일을 바르게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구별시키는 거거든요. 기름을 바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이거는 거룩하다는 게 뭐냐면 더 하얗다, 더 깨끗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하다를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한 거예요. 그래서 어노인팅 오일을 바르는 순간 그 물건이 거룩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 아론과 모세와 아론의 자녀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또 기름을 바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위해 살도록 구별된 자예요. 그럼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도록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은 그 입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말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감정에 익숙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감정에 익숙한 말을 하게 되면 육의 반응이 나오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소욕에 지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근데 육의 소욕이 더 강하게 끌린다. 혈기, 분노, 미움, 한, 이게 더, 그럼 누구의 종이에요? 미움의 종인 거예요. 한의 종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부르심 자체는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성령께서 거듭난 우리에게 예수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죠. 여러분, 오늘 뭐의 인끌림을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 받으신 2분 계셔요. 나머지는 뭐예요? 감정과 기분의 이끌림 받거든요. 그렇잖아요. 누가 기분 좋은 말 하면 기분 좋았다가, 누가 또 싫은 사람 하면 기분 확 다운됐다가.
그래서 의인은 감정으로 살리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의인은 뭘로 살아요? 뭐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어떤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대부분 의인은 감정으로 사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기분 따라 사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 뭐예요? 육의 이끌음을 받았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혈기나 분노와 감정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사자가 용맹을 바라는 그 숫사자가 용맹을 바라는 게 노력해서 그런가요? 그 DNA 속에 본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양이 굉장히 순하죠. 굉장히 순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노력해서 순한 건가요? 그 본성 안에 그냥 순한 거예요. 양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동물의 제왕이라고 불릴 만큼 강한 용맹함이 있고, 어린 양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보다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순한 그런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본성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근데 사단이 그걸 깨요. 제가 사모님들에게 말씀 전하다가 이걸 얘기를 했어요.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이깁니까? 여러분이 죄를 이깁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죄가 여러분을 이기세요? 아니면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죄를 이기십니까? 손 들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죄가 여러분을 이기시는 분 손 들어라 그랬더니 한 3분의 2가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죄를 이기는 사람 그럴 때 한 2-3명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중에 한 거의 80-90%가 뭐에 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 지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사모님들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다 속았습니다 그랬어요. 속았습니다. 속았다는 게 아니고 속았다는 거예요. 잠이 확 깨시죠? 여러분을 위해서 서비스로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막 꽁꽁 어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죄에 지고 있다고는 사모님께 물었어요. 오늘 몇 번 거짓말 하셨어요? 한 번도 안 했는데요. 그럼 이기신 거 아닌가요? 진실하셨죠? 네. 사단의 이름이 뭐예요? 거짓의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사모님 지금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게 물두멍에 제사장이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으라 그러거든요.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도 발을 씻게 갔다니까 베드로가 안 된다 그랬죠. 그때 안 씻으면 나하고 상관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목욕시켜주세요 그러거든요. 야, 우리 베드로 대단해요. 목욕시켜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미 깨끗하여진 자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거든요.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 우리가 이미 깨끗해졌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래서 거의 98% 승리를 해요. 그런데 어쩌다가 혹은 어떤 연약한 그 한 부분에 있어서 때로 지거나 아니면 진 것도 아니에요. 막 지금 씨름하면서 내가 씨름하면서 이겨나가고 있는데 이 갈등조차도 진 걸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씨름을 해가는 때 갈등이 오잖아요. 그렇죠?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렇죠? 내 혈기와 싸울 때 어떤 갈등이 오잖아요. 내가 토할 거냐 참을 거냐, 축복할 거냐 저주할 거냐, 미워할 거냐 용서할 거냐, 이런 갈등 자체가 이미 진 게 아니잖아요. 따라합시다. 산자만 고통을 느낀다. 죽어 있으면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다 그냥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냥 팍 혈기 내고 아무 부담이 없어요. 막 바람 피우고 그래도 아무 아내한테 미안한 것도 없고요. 돈을 막 사기쳐서 빼내도요, 뭐 당연한 거지, 뭐 돈 벌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어요, 그 죄에 대한.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성령께서 오시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찔림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찔림 자체가 정죄가 아니에요. 찔림을 정죄라고. 그러니까 정죄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 찔림을 통해서. 근데 성령께서 주시는 찔림은 뭐냐면 그 찔림을 통해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마음의 갈등은 오는데 그걸 잘 분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 와서 어떻게 해요? 성령 씨름하죠.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찬송하기도 하고 또 막 정 같은 폭발할 때 입을 딱 다물잖아요. 그럼 뭐예요?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크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네가 벌써 마음이 상했잖니? 또 뭐예요? 의인은
감정으로 산다. 이걸 사단복음에 계속 알려주거든요. 의인은 감정으로 산다고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자꾸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정이 동했으니까 넌 진 거야. 넌 오늘도 패배했어. 그러니까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그런 인간이야 라고 계속 어떻게 해요? 누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속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는 뭐예요? 패배자인 거예요. 98점 맞았는데 너는 낙제생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99점인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관점에 보면 만점인 거예요. 만점. 아멘. 그렇게 될 걸 아시니까, 앞서 보셨으니까,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능력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승리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그 2%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실패자로, 낙제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간 잘 쌓아놨던 그 과거의 헌신, 기도, 눈물의 중보, 그리고 오늘 섬기고 인내하는 이런 모든 것도 다 된 밥에 재 뿌리듯이 그렇게 뻥만 치는 거예요. 따라서 뻥이다. 허풍을 떠는 거예요. 허풍을 떠는 겁니다. 의인은 감정으로 살지 않아요? 아멘. 네,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감정의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단이 틈타서 여러분 졌다. 그래 똑같지. 너는 거기서 못 나와. 못 이겨. 넌 그런 인간이야 라고 하는 속임에 사단아 물러가로 대적해야 돼요. 내가 감정이 상한 것이 믿음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감정은 느끼는 불을 좋은 소리 들으면 해하고 나쁜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쁜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너희 중에 기쁜 자가 있을 때는 뭐 하라 그랬어요? 찬송하라 그러고 슬프고 아픈 사람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슬픔과 아픔을 못 느끼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느끼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마음의 갈등은. 살아있는 사람만 영적인 반응이 오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거침없이 했던 말도 이제는 신호가 오죠. 그러지 마라, 온유해라, 겸손해라, 침묵해라, 축복해라, 사랑해라 하는 말들이 그런 감동이 오잖아요. 그걸 취하시면 돼요. 네, 특히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기 참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인간이 너무 미워서 3년 동안 막 진짜 막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 한 10년은 힘들었거든요. 지금 말할 때도 조금 좀 남았어요. 화장실 갔다가 덜 닦고 나온 느낌 같은 느낌이 좀 남아있긴 해도 처음 3년이 너무 어려웠어요. 절친했던 친구인데 저를 배신했어요. 저를 짓밟고 하여튼 못된 친구 있어요. 지금 근데 잘 나가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생각만 하면 막 너무 자다가도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있다가 내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떠오를 때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래요?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 자, 내 감정은 뭐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감정은 아파요. 감정은 미움과 동시에 안타까움이 오는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한때 정말 절실했던 친구였는데 배신하고 이거 막 이 감정은 아픈 거는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아픈 건 아프다. 섭섭한 건 섭섭하다. 근데 섭섭함에 복종시키면 안 된다고요. 그 아픔에 복종시키면 아프기 때문에 용서 못해. 섭섭하니까 너 용서 못해. 화나. 이렇게 하면 진 거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미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용서를 선포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를 저주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축복을 선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 인간이 떠오를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축복합니다. 소리 내서 했어요. 소리 내 의지적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되고 싶은 바를 사역자니까 하나님 내가 사역자로서 되고 싶은 모든 은혜를 다 축복을 했어요. 하나님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은총을 입게 해주시고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되게 해주시고 이 사람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막 계속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얼마요? 3년을. 언제? 떠오를 때마다. 작년 말에 제가 번역한 책이 한 6, 7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연말에 이제 감사한 분들이 있어 몇몇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에게 보내야겠다는 감동을 받았어요. 다 존경하는 분들이에요. 제가 정말 존경하고 제가 사랑하는 분들인데 그중에 그 친구를 넣었어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를 사가지고 그리고 아주 비싼 그 뭐죠? 감사 카드 있잖아요. 하나에 5,000원짜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싼 굉장히 고급스러운 제가 받아도 너무 마음에 든다 할 정도로 그걸 샀어요. 사가지고 다 글을 썼어요. 어떤 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어려운 날에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뭐 이렇게 뭐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 너무 기쁘게 쓰다 그 친구가 딱 왔어요.
그러니까 생각한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감정이 동하는 거예요. 감정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정이 호도니까 막 대강 써버릴까 아니면 저주를 쏟아볼까 막 별의별 생각, 정신 차리고 회개해라 막 이렇게 뭐 네가 그렇고도 사역자야? 뭐 이러고 내가 뭐 온갖 얘기를 다 쓰고 싶었는데 너 밤길 혼자 다니지 마 뭐 이런 얘기 뭐 이게 대본심이거든요. 감정은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아무개야 용서한다. 그리고 축복한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그 친구 때가 안 된 거예요. 나는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 미움 때문에 그 미움이 여러분을 지옥으로 이끌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부르심을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누려줄 수 있는 축복을 빼앗는 도적이 됩니다. 용서하셔야 되는 거예요. 축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요? 자유인 거예요. 자유. 아멘. 축복하는 사람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퓨어 골드가 되는 거예요. 퓨어 골드가 어떻게 됩니까? 그 금덩어리 안에도 불순물 있잖아요. 그 금을 보면 이게 저도 이게 금 반지인데요. 제가 생일 선물로 받은 거 결혼 반지가 없었는지 어디가 사라졌는지 하여튼 그래서 좀 지저스 이즈 킹 해가지고 좀 새로 만들었어요. 작년 제 생일 선물로 이렇게 기존에 있던 거를 녹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나 맞추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 뒤에 보면 뭐 99.9 뭐 이렇게 써여 있어요. 이게 순도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100%를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100%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99.9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를 하거든요. 그럼 이게 이렇게 되려면 불 속에도 들어가야 되고 또 나왔다가 불 속에 들어가야 이게 녹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 있는 그 뭐 메노라 메노라 같은 일곱 촛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만드냐면 순금을 펴서 만들어요. 에봇도 순금을 쳐서 펴가지고 그걸 실로 만들어가지고 홍색, 적색 뭐 이렇게 실을 섞어가지고 짜게 만들게 돼 있거든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은 그만큼 거룩한 분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소중히 여기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런 뜻을 따라서 쭉 이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다 이루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다 이루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다 이루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40장 33절을 보죠. 40장 33절 16절부터 읽겠습니다. 16절 40장 16절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33절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 위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영어 성경에는 finish라고 나와요. finish 끝났다. 그러니까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40장만 해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했다. 계속 나옵니다. 두 절당 한 구절씩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여준 대로 알려준 대로 그 식양 그대로 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과 일치된 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 말하는 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그런 자에게 주시는 은총이 있어요. 여호와의 법궤를 운반하는 자가 되게 하는데 34절 읽어봅시다. 3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 아멘. 그래서 다 마치고 나서 세팅을 딱 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텐트 오브 미팅 그 만남의 장소 회막을 덮이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스타일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영광도 없습니다. 자기의 영광이고 자기 방식이고 자기 의로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대로를 다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have done 이렇게 나오거든요. done 마쳤다 이렇게 done, have done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영어 성경에 예수님이 나중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말씀을 잘 지켜서 충성된 사람이 천국에 가면 칭찬받는 말이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뭐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그래요. 아니요, 착하고 충성된, 그러니까 마지막 칭찬하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영어로 뭐냐면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이렇게 나오거든요. well done. 여러분 고기 스테이크 먹을 때 well done 나오잖아요. medium으로 해요. well done.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well done이라는 건 잘 익혔다는 뜻인데 잘 했다는 거거든요. well done, 잘 마쳤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well done이라는 거, 잘 마쳤다는 게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을, 그러니까 법궤를 지었고는 주의 말씀대로 했고 뭘 했고 쭉 지성소 그다음에 뜰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성경 뭐냐면 had done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잘 마쳤다 이렇게 나와요. 마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according to his word 하나님 말씀을 따라 well done 한 거예요. done.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땅에 예수님 말씀을 따라 그 자기 생각 버리고 자기 의 버리고 자기 감정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사람을 충성된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나와 함께 이 잔치에 같이 참여하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상을 주시거든요. 시작은 잘 하는데 끝을 well done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작할 때는 팍팍팍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사라지거나 끝에 가보면 없는 사람이 있고 다른 배 갈아타거나 다른 산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모세는 well done 한 겁니다. 그래서 finish를 잘 한 거예요. 잘 마무리 지은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일 하려고 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묻고 듣고 그 일을 하면 돼요. 우리가 시키지 않은 자기가 생각하는 착하고 좋은 일에 너무 많이 분주하다 보니까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 한 가지 일을 못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천국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영어 성경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것을 나를 향해서 이미 이루어진 그것을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들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기도문이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천국에서 이미 계획하고 이뤄놓은 그 계획과 뜻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원어적 뜻이에요. 아멘. 그러면 모세가 계속 성경은 뭐예요? As the Lord has commanded him. 주님이 명하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명하신 그대로 했다. 주님이 명하신 그대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역사를 마쳤다. 영어 성경은 finish. well done 한 거예요. 잘 마친 거예요. 잘 마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회막 가운데 임하더니 성막에 충만하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 순종한 모든 이 성막을 다 누가 짓느냐면 부살렐과 오홀렙이 짓는 게 아니에요. 모든 남녀 20세 이상이 되는 60만 장정들이 다 참여합니다. 그리고 여자들 가운데 잘 이렇게 옷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 따라합시다. 자원에서 다 동참해요. 그래서 필요한 헌물을 하라 그랬더니 전부 아침마다 가져오는데 너무 넘쳐가지고 모세가 더 이상 수용 불가, 더 이상 내지 마세요. 이렇게. 그래서 전부 다 자원에서 사랑해서 재능을 기부하고 사랑해서 물질을 심고 그다음에 족장들 리더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천을 냅니다. 뭐 염소털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슨 이렇게 털들 내서 옷을 짜는데 리더들은 뭘 내는 줄 아세요? 보석을 내거든요. 장로들과 리더들은 보석을 냅니다. 그러니까 보석을 내니까 그 보석에 12지파 이름을 새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삶의 분량을 따라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성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텐트 오브 미팅, 그 만남의 장소, 회막에 그것을 짓는 하나님이 임재의 처소를 짓는데 모든 사람이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었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임하는 거예요. 모세 혼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친백성이 되는 겁니다. 열쇠는 거룩과 사랑이에요. 자원함으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가 거룩함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멕시코 선교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곳,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철순의 집에 누가 산다고요? 하나님 집에 누가 살아요? 여러분이 누구의 성전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누가 살아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죠.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봐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왜요?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 특권을 누린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하나님의 집이 된다. 하늘 문이 된다는 약속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걸 믿으면 그대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마태복음 10장에 성령께서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거든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수님이 성령을 처음 그렇게 소개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의 그 음성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기대해야 되겠죠. 그분이 말씀하니까 우리가 물을 수 있겠죠. 말하는 분이니까 어떻게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안 믿으면 못 써먹는 거예요.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묻고 그리고 그분의 하면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이곳저곳에서 다양한 곳에 사역을 하잖아요. 하면 가는 곳마다 다른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서 강사로 가서 강사비 받고 교통비 받고 또 잘 주는 데는 뭐 많이 받고 적게 주는 데는 적게 받고 그냥 강사비 받아가서 월급쟁이 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가기 전에 기도하죠. 갈까요 말까요? 그럼 가라고 허락하면 가요. 진짜 가기 싫은 곳도 가라 그러시거든요. 그럼 진짜 가기 싫으니까 의인은 기분으로 사니까 안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 진짜 가기 싫은 곳 몇 군데 있거든요. 이 방송이 나가서 저기 김포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진짜 가기 싫은데 내 육은 가기 싫어요. 싫어요. 그리고 영적 싸움도 치열하고요. 우리 찬양팀 다 데리고 가고 싶어. 아니 우리 뭐 예언팀 다 데리고 가고 싶고요. 그냥 혼자 가기 너무 싫어요. 힘들어요. 막 그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편하지가 않거든요. 즐겁지가 않아요. 근데 주님이 가래요. 가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영적 상태 컨디션 상관없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순종했으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조금 더 열정을 내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주님께 내 마음을 다해서 구하죠.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그대로 전하죠. 진짜 들으면 진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내가 첫날 집회하면요 바로 그 다음 집회 잡지예요. 포항도 그러고요, 대구도 그러고요. 하여튼 한 타임 딱 끝나면 바로 그 다음 집회 빨리 잡자고 스케줄 조정하라고. 제가 대답 안 했어요. 주님, 근데 제 영은 알아요. 가야 된다는 걸.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주부로서 직장인으로서 또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내게 주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영광의 통로라는 걸 부르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오늘도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물으면 대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인정해 드려야 돼요. 여러분 많이 듣는 방법이 뭐라고요? 많이 질문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어떤 손님이 올 때, 누구 계약을 해야 될 때, 또 뭐가 잘 될 때 혹은 뭐가 안 될 때, 뭐가 막힐 때 주님 그 원인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주님이 알려주시거든요. 그게 세미한 음성을 오든지 감동을 주시든지 꿈을 주시든지 아니면 말씀을 읽을 때 온다든지 다양한 그런 하나님 말씀하는 통로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그럼 그걸 분별하는 법을 배웠잖아요, 여러분이. 그럼 그걸 어떻게 존중히 여기고 그대로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고 순종의 속도가 기적의 속도예요. 순종의 속도가 축복의 속도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맛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배운 사람이 맛보는 게 아니에요. 뭐 컨퍼런스나 무슨 스쿨에 졸업한 사람이 맛보는 게 아니에요. 오직 순종하는 사람만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금식이
순종을 대신할 수 없다. 아멘. 금식해야 돼요. 그게 순종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움에 가득 잡혀 있는데 그 미움에 갇힌 사람의 해결법은 뭐예요? 심플한 거예요. 용서하면 돼요. 용서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미우면 축복하면 돼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고1만 하면 돼요. 고1만.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거 대신 교회 봉사하겠대요. 그리고 헌금 많이 하겠대요. 선교하겠대요. 미쳐요, 미쳐. 자기 안에 지금 용암 덩어리가 들어가 있는데 자기가 지금 타들어 죽을 판인데 남 살리러 가겠대요. 제정신이에요? 나간 거예요. 불이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각 딸 나에게 요구한 한 가지, 그 일에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금식하는데 금식만 말고 다른 거 할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으라 그러는데 그거 말고 내가 몸으로 봉사할게 이렇게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 그러는데 아이 자녀 집착은 둘째 치고 내가 교회 헌금 많이 할게요. 하나님은 A를 시키는데 나는 C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백날 해보세요. 성장이 있는가? 돌파가 있는가? 그리고 또 이렇게 뭐라고 하잖아요. 왜 나만 시키냐고. 내가 이 일에 더 잘하는데 왜 딴 사람 안 시키고 나한테만 그러냐고. 따라합시다. 맞춤형. 수준별. 여러분의 영적 성숙도가 다 틀려요. 나이 상관없이 영적인 성숙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즌에 맞게끔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혈기 부리지 말고 감사해라. 어떤 사람에게는 미움을 버려라.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탐욕을 버려라. 어떤 사람은 거역하는 거, 교만한 거 버리고 겸손해라. 시즌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께 순종해라. 뭐 다양한 것들을 요구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시즌에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묻고 알아서 그 일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저는 군산에 있는 어느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양육을 하잖아요. 양육을 할 때 뭐 1대1로 양육을 하든 뭐 부부로 양육하든 양육을 하잖아요. 제가 지금 당신에게는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안 해요. 미쳐요 아주 그냥. 저희 교회도 어떤 분이 상담을 받고 왔거든요. 계속 사역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큰 교회, 어느 교회에서 좀 유명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역을 할까요? 회사를 다녀야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그랬어요. 아니 그거 말고요. 저는 큰 사역했고요. 또 돈도 벌어야 되는데 지금 저는 제 마음은 사역을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그러세요?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3개월 뒤에 또 왔어요. 3개월 동안 또 목사님 제가 지금 중요한 기로에 있는데 뭡니까? 제가요 사역을 하고 싶어요. 사역을 할까요? 아니면 직장을 다닐까요?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순종하실래요?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세요?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굳이 사역이냐 직장을 얻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직장 생활 하세요 그랬어요. 남편에 순종하기 어렵다면 직장 생활 하세요. 사역은 아닙니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멘 하고 갔을까요?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찾아왔던 장로들, 리더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 찾아올 건데 하나님 뜻이면 목숨 걸겠다고 말할 거다. 근데 하나님 뜻을 전하면 너를 죽이려고 할 거다. 그래도 전해라. 그러시거든요. 장로들과 리더들이 옵니다. 그러죠. 선지자님, 하나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그랬더니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뭐라고 하는지 내가 지금 얘기하면 너네 안 들을 거다. 무슨 말씀을요. 이제까지 예언했던 거 다 맞았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다 아는 선지자인데 순종하겠습니다. 너네 안 들을 거다. 아닙니다. 맹세하건대 무슨 말이든 순종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길 내가 말하면 너희가 안 들을까 그랬는데 그래도 전하라 그랬으니까 전한다 하고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는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에스겔은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역하는 백성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요구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내가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이미 어떤 영역에서 연단받아 통과한 건 통과한 거예요. 지금 요구하는 그 한 가지만 하시면 된다니까요. 아멘. 두려움 때문에 돌파를 못하는 사람, 시작은 잘하는데 끝을 마무리 못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저주거든요. 우리 그 한 형제 중에 선교 훈련을 고등학교 때 3년을 받았는데 다 받고 선교지를 한 번도 못 갔다는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뭐 때문에 이건 불행한 일이거든요. 그게 뭐야? 시작하고 열심히 훈련 받아 끝을 마무리 못 짓는 것은 사실 보세요. 제가 거기서 지도자였다면요, 그냥 데리고 갑니다. 돈을 안 내도. 부모님 반대도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기도하고 본인만 의지가 있으면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못 했다는 건 하나의 저주거든요. 왜냐면 시작은 하고 끝을 마무리 못 짓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 부분에 다루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언젠가는 깨져야 되거든요. 이번에 깨지는 거예요. 아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못 버리죠. 그 영혼은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겁니다. 미움을 못 버린 채 오늘 죽으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용서한 사람만 용서받는다 그랬거든요. 용서 못하면. 그래서 용서했는데요, 머리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입에서 계속 축복하는 겁니다. 미움을 못 버린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움을 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축복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축복하냐? 내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 내가 누렸으면 좋겠다는 것, 하늘 아버지로부터 누렸으면 좋겠다는 모든 좋은 것들을 그 왼수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왼수가 안 계셔서 다행이에요. 왼수가 대부분 어디 있냐?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들, 친척들, 또 절친들, 베스트 프렌드들, 또 내가 한때 신뢰를 줬던 이런 사람들이 보증금 떼먹고 돈 안 갚고 또 이용해 먹고 또 험담하고 말 지어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처들 있잖아요. 다 누구예요?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에게 당하면 이혼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아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람들마다.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돈을 갚는다 그러고 안 갚고 그것 때문에 빚더미에 올라서고 그죠? 정 때문에 보증 섰는데 그 보증금 때문에 길거리 집이 쫓겨나고 막 이런 상처를 한번 당해보세요. 그게 축복하는 게 쉬운가? 어렵거든요. 근데 주님은 조건이 없어요. 네가 나한테 용서받은 거 한번 계산해봐라. 어떤 죄를 용서받았냐? 지옥에서 떨어지는 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해서 그걸 갚을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 1억을 준다고 갚아주겠어요? 그게 1,000억을 준다고, 돈도 필요 없는 하나님께 1,000억 준다고 갚아줘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럼 주님이 요구한 게 뭐냐? 네가 용서받은 것 좀 용서해라. 네가 사랑받은 것 좀 사랑해라. 네가 축복을 원하는 만큼 축복해줘라.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뭐 좋은 거 하라는데 왜 안 하냐? 왜 안 하냐고. 왜? 좋은 건데. 그럼 거꾸로 합시다. 당장 죽어라, 지옥 떨어져라. 그럼 좋겠어요? 지옥 떨어져서 뭐 하루 이틀이야, 한 달 정도 있다가 나오면 괜찮은데 들어가면 나와요, 못 나와요? 영원히 못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제 친구 저주하다 보니까 저런 지옥불 떨어졌으면 좋겠다. 막 은밀한 죄가 드러나가지고 사람들에 까발라져가지고 창피당하고 사역에서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지옥에 확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한 대여섯 번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누가 좋아하는 소리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난 누구의 통로인 거예요? 사단이 하는 저주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억울해서 부르시지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겠다 그랬거든요. 노동자가 일하고 품삯 못 받으면 그 울부짖음이 크리스찬 넌크리스찬 상관없이 부르짖으면 하나님 들으시고 심판하시겠다 그랬거든요. 죽었던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들으시고 가인에게 심판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축복의 말씀도 영향력이 있듯이 부정적으로 여러분이 미워하고 하는 것도 또 영적인 세계에 파장을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축복하면 그 축복이 여러분에 오고 저주하면 그 저주가 여러분에게 또 오는 거예요. 뭘 받으실래요? 축복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세요. 내가 진짜 내가 끝자락까지 한번 축복해 보리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빌어보리라. 아멘. 나 만난 게 복 받은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을 해보세요 한번. 그러면 하늘도 기뻐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묶고 있는 묶임도 끊어지고 또 그 사람도 새로워지는 겁니다.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영광이 임하잖아요. 우리가 멕시코에 갈 때 이제 다음 주 가잖아요.
할렐루야. 벌써 2년이 지났어요. 준비한 지. 어제 준비한 것 같은데 벌써. 예, 아무 프로그램 준비 없잖아요, 저희가. 프로그램 제로. 제가 선교팀 많이 이끌어봤지만 프로그램 제로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출석 안 하는데 데리고 간 사람도 이번이 처음이에요. 저는 칼 같거든요. 출석하면 바로 잘라버려요. 아예 모임도 못 오게 하고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안 가는 사람도 참여하시라고 제가 모임에 엄청 제가 많이 변화받은 거예요. 성화된 거예요. 네, 이제 가서 고생하라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가서 이제 한번 보자고. 수원 물근육 한번 가서 보자고.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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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뭐라 그랬니? 가서 보자는데. 네, 가서 이제 진짜 근육인지 물근육인지 이제 산악구부하면서 한번 거기 짐들이 많아요. 날라야 될 짐들이. 우리 경환이랑 또 동경이 우리 10대들 한번 재혁이 한번 얼마나 힘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승만이가 감독하시고 네, 나고 하면 다 책임지셔야 돼요. 근데 정 목사님하고 이제 선교행을 많이 준비해봤어요, 예전에도. 근데 이번처럼 기대가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냥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쪽에도 프로그램을 안 알려줘요.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냥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프로그램을 왜 만드는 줄 아세요? 진짜를 맛보지 못하니까 가짜로 대체하는 거예요. 교회도 진짜 기도하는 사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꿈과 환상이 열려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기도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할 때마다 종합병원에서 강남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을, 세브란스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을 와서 낫고, 이러면 프로그램 필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필요 없겠죠. 그게 안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르게 아니라 그냥 육체 치유가 아니라 내적 치유. 그래. 내적 치유 계속 다니는 사람들은 평생 그것만 다닙니다. 자기는 피해자인 거예요. 죽는 날까지 피해자인 거예요. 위로만 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온갖 프로그램 다 나쁜 게 아니라 필요한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안 하고 다른 부가적인 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냥 팽팽 돌아가요. 그러니까 뭔가 바쁜 것 같고 뭔가 하는 것 같고 뭔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생명력은 계속 죽어가는 거죠. 그리고 죄를 이길 힘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영은 피폐해져 가고. 아니 교회를 다니면 더 즐거워져야 되고 기쁨하고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다니면 다닐수록 괴로운 거예요. 저희 교회도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여보 나 이 교회 다니면 더 이상 죽겠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오신 분도 계셔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를 다니는 게 생명이 넘치고 살아야지. 기쁨이 넘쳐요. 그러니까 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가장 행복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화내면 딴 교회 보냅니다. 초신자만 빼고. 몰라서 그러니까 봐주는 거고요. 말씀을 아는데 화를 내거나 불순종하면 다른 교회 3개월 일단 다녀보시고 좋으면 정착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악평은 전염병이거든요. 전염병. 불평하고 악평하고 특히 리더들을 악평하는 것은 사단이 지옥에서 보내준 저주 같은 전염병이에요. 그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리더를 저주해 놓고는 복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악한 리더조차도 저주를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세우셨거든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순종하는 사람은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몰라요. 예. 제가 원칙은 정했는데 아직 실천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냥 알아서 가시니까 그건 감사한데 얘기하기 전에 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자다. 내 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나는 더러운 영 받은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영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나는 승리자다.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축복이다.
그래서 그곳에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가든 멕시코에 가든 그걸 비행기를 타고 갈 때에 또 사람들을 만날 때 현지인들을 만날 때 또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남편들 불신자들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상이 어두우니까 안 돼가 아니라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라고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불신 가정에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어렵게 하세요가 아니라 불신 가정이었으니까 나를 먼저 부르셔서 은혜 주셔서 그것을 천국 가정으로 바꾸도록 부르신 거예요. 아멘. 나에게 왜 이렇게 밤이고 낮이고 영적 전쟁을 치열하면서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는 사명을 주니까 너무 힘들어요가 아니라 그 기도로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살고 하늘이 움직이고 땅이 진동하는 어마어마한 권세의 통로가 된다는 그 축복을 가치를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순간부터 모든 것들이 다르게 해석된다니까요. 더 이상 피해자도 아니고 감정 따라 사는 존재도 아니고 자기 연민에 빠져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잠깐은 아플 수 있고 잠깐은 내 감정이 동요될 수 있지만 얼른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운반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강도는 무슨 짓 해요? 살인자는 도둑놈은 도둑질하죠.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은 뭐예요? 죄를 짓죠. 근데 은혜로 구원받은 의인은 뭐합니까? 자, 불이 나면 사람들 다 도망가죠. 근데 불 속에 뛰어드는 사람은 똑같은 인간인데 소방관은 뭐 눈이 5개요? 아니면 뭐 피부가 뭐 3cm 더 두껍습니까? 정체성이 다른 거예요. 강도 만나면 다 도망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경찰은 잡으러 가죠. 테러리스트 폭탄 터뜨리면 다 도망가는데 그걸 잡으러 가는 특수부대원들 있죠. 그렇잖아요. 물에 빠지면 사람들 보면 다 얼음에 누가 빠졌어요. 다 구경하잖아요. 뛰어드는 사람 있어요. 누구예요? 119 구조대원들이거든요. 왜요?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얼음이 무섭죠. 불도 무섭죠. 강도도 무섭죠. 테러범도 다 무섭지요. 그건 현실이에요. 그렇게 느끼는 건 정상입니다. 불을 무섭다고 안 느끼면 그건 비정상인 거죠. 근데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에 대한 정체성을 갖는 것에 따라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 연약하다,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존재다라고 믿으면 뭐 하겠어요?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의인이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영을 받은 사람이다. 무릇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다 하면 다르게 되는 거예요. 감정에 동요하고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뛰어넘는 겁니다. 어떤 영역에서 싸워서 갈등하는 부분이거나 어떤 데는 이기고 어떤 데는 지고 하는 씨름하는 영역도 있죠. 근데 그걸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왜 기도해요? 성령 충만함으로 이길 수 있거든요. 혈과욕으로는 못 이기거든요. 내 결단력으로 이겼으면 다 이겼게요. 내 노력으로 이겼으면 다 이겼게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드니까. 아멘. 기도 안 하면서 내가 시험에 들었어요 하는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기도 안 하면 당연히 시험에 빠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를 계속 하나님 앞에 선포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도 거울 앞에 설 때도 무시로 나는 그런 존재다. 제가 참 그 혜택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제가 어딜 가든 새로운 곳을 가든 전혀 모르는 낯선 땅을 가든 간에 가면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다. 주님이 저에게 시편 23편 6절 약속의 말씀을 고등학교 때 주셨거든요. 너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다 그랬거든요. 앞서가는 게 아니라 믿음에 말씀하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면 은총과 선하심 따라온다 그랬거든요. 제 삶의 1순위는 하나님 뜻이 뭡니까를 물어요. 물으면 환경 상황 상관없이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총이 따라와요. 그러면 저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제가 만나는 학생부가 복을 받아요. 제가 만나는 개인들이 부부가 복을 받습니다. 저희 부부 때문에요. 이혼하려고 법원 왔다 갔다 서류 들고 왔다 갔다 많은 부부들이 회복되었어요. 행복한 가정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는 부부싸움 안 할까요? 많이 합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건가? 신령한 분하고 살아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이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똑같이 연약하지만 똑같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은총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연약하지만 다른 사람처럼 연약하지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똑같이 다른 사람은 지혜가 많거나 좀 하지 않고 둔하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지혜가 더 탁월하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사업하는 사람을 상담해 주겠어요? 제가 어떻게 교수님들 상담을 해 주겠냐고요? 제가 어떻게 정치인들을 만나서 자문을 해줄 수 있겠어요? 전혀 문외한인데. 근데 어떻게 해요? 다윗이 승리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러분이 누구이든 간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존중해드리고 그분께 묻고 듣고 분별해서 맞으면 선포하면 그때부터는 하늘의 지혜가 임하고 하늘의 권위가 임하고 하늘의 돌파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제가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냥 하나의 좋은 설교다, 감동스럽네, 지난주보다는 좀 낫네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축으로 잡으세요. 그러면 불필요한 금식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꺾여야 되거든요. 내 혈과 육이 내 의가 팍 살아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옳거든요. 들을 귀가 없거든요. 근데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예요. 순종의 속도가 변화의 속도거든요. 순종 안 하면 다 꽝입니다. 다 꽝. 중국집 다 꽝. 제가 이 유머 한 100번도 더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웃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앞으로 한 30분 동안 주님 퓨어 골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더 이상 기분이나 감정에 환경의 종로로 타는 존재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말씀이 내 혀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듯이 나를 보게 해주시고 그런 은혜가 있도록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한 10시까지 한 30분 동안